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제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89페이지에 기록되어진 미가서 1장 1절 말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내 걸음에 부닥친 일거리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았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40년경부터 715년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밖으로 강하게 표현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가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미가 선지자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요즘은 32km는 뭐 차로 몇 분이면 가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32km는 걸어서 간다든지 나귀를 타고 가야 되어지는 길로 아주 먼 길이었지요. 그러므로 32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마을, 시골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됩니다. 남쪽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래 그 말은 미카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미카야라고 하는 뜻은 야훼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믿음 좋은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언제든지 그 이름대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내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내 하나님,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은 6장 8절 말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6장 8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 예루살렘에 살고 사마리아에서 산다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 속에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이 어디 찾아볼 수 있느냐? 네 삶 속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과 그리고 4장에서 7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받은 땅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서 저 멀리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 7장 말씀까지를 통하여서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도 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보다가 그 세상 신이 잘 살게 해서 저렇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가만히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꽉 차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이지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돌보아야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수록 강할수록 위에 앉을수록 아래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것을 뺏는 착취하는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등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앙적인 부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독실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형식에 자꾸 머물게 되어지는 자리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안주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3장 4절 말씀에서는 표현하기를,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가령 우리가 죄를 한참 범하면서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속에 즐기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신앙적인 모습을 그냥 그럴듯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시는 그런 역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허한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무지 쳐다보시지도 않아요. 외면하세요. 공허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고,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쓰러지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진 우리를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자백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쓰러진 그 부분은 죽어져 있어요. 내가 범죄한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살려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살려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라는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회개를 선포하지를 않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신앙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런 걸 가지고 뭘 다 얘기하느냐, 왜 이런 걸 책망하느냐,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느냐? 왜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드러냈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세계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죄가 책망되어지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듣기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입장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모르고, 잘못되었다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다 그런데 뭐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특징은 공허한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었을 때 내 인격이 그것이 담아져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헌신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눈물과 신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교통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공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너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 하는 이 부분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7장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4장에서 7장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메시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먼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대신 누군가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대신 구원해 준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서 먼 곳을 바라보게 되면 망원경 속에 한 물체가 아니라 주변의 것까지 같이 보여지게 되어서 하고 그 주변의 것같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만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이게 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바로 이중적인 구조를 같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해방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페르사의 바사의 장군이요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사 제국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서서 하는 정책 가운데 뭔가 하면, 앞에 바벨론은 정복하고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정복지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좁혀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가 선포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구세주는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그러나 선지자는 이 고레스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고레스보다가 더 멀리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요. 너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삶이 너무 힘든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를 해방하게 할 것이다. 그가 고레스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포로가 되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다.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삶이 무너졌고,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이 허덕이게 되었고 한숨 속에 살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령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 찾아오다가 길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묻게 되니까 그때 율법을 바라보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대부분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대답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궁극적으로 세우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고, 그분에게 꿈이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레서가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은 자유를 얻은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수축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 나라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에서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다, 해방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하는 선언이지요.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지옥에서 자유를 받았고 영원한 사탄의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삶이 주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목적, 그것은 마치 미가 선지자가 6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알리셨나니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값비싼 대가인 그분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를 통하여, 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지를 표현하기를 원한다. 내 삶에 부닥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날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위에 세상이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를 통한 마음을 전달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질주해 나가 마치 미끄럼틀에서 쉬지 않고 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소선지서에서 특별히 남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태풍이 불게 될 때 위에 쭉정이들은 휙 다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듯이 참으로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강렬함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속에 다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아있는 신앙생활,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일하심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도 너 사랑한다, 기도할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지쳤을 때 주여 하고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줄게, 내가 평안을 줄게, 내가 안식을 줄게. 바로 이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경주해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손,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명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예배드린 이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주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만 보내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만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꼭 알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